성도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숨은 그림 찾기라는 놀이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란 공통적인 어떤 그림에 어떤 이질적인 그림을 찾는 놀이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면, 공통적인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과는 전혀 다른 학교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식기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그 놀이동산 외에 있는 그림들을, 이질적인 그림들을 찾는 놀이죠. 숨은 그림 찾기를 무엇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통적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이질적인 그림을 찾고자 한다면 쉽게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먼저 공통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나면 이질적인 그림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이 놀이와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닮음은 다름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 찾기입니다. 본래의 의미 찾기. 본래의 의미 찾기란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기 위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공통적인 그림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고 신앙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해,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래의 의미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신앙생활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신앙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쉽게 실족하거나 지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즉 수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관계로, 그분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생에 듣고 보지도 못한 경험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일이었죠.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평생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온갖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자가 나음을 입는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쫙 펼쳐주었을 때, 얼마나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이 감격하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고, 더욱 그러한 경험을 주님 앞에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 6장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바로 그러하죠. 그렇게 깊은 감격에 젖어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욱 강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 기적을 맛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경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흥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을 때,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면 어찌 감격하고 흥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잘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날 때 이러한 감격과 흥분을 감출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막 입이 간질간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기적적으로 또는 어떤 표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것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믿고 순종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관하여 이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숨은 그림을 찾으려고 하다가 정작 본래 보아야 하는 그림을 보지 못해서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는 잘못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둘도 없는 선지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평생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맛보고 그 맛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홀한 맛의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자신들의 삶에 이 음식을 두고 싶은 것이죠. 두고두고 먹고 경험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변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평생토록 하루도 빠짐없이 먹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된 본성상 본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반복이 되면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민족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 돌보심, 기타 그 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고 인도하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적의 연속들을 보면서 지루해했습니다. 귀찮아진 거죠. 그리고 이전의 애굽의 삶을 추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감격스럽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새로웠다면 그들의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단순히 모세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만나기 오신 거였는데 그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십시오. 당신이 가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무엇이 두려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셨죠.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셨고 질투하셨고 백성들에게 말씀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기적을 베풀어주는, 마치 우리 하나님을 돈 넣고 버튼만 누르면 뾰로롱 나오는 음료수처럼, 음료수 자판기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이러한 기적들도 이젠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어떠한 태도로 그들의 모습을 결론 짓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오랜 생활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다른 거, 이방의 신들이나 왕들을 한번 저희도 섬겨보고 싶습니다 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됐죠.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변질되지 않도록 먼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적을 통한 신앙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에, 우리의 갈급함에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탄산음료를 들이키는 일은 더욱 많은 갈증과 목마름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마름과 갈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이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충분히 영광 받으실 만하고 임금의 위치에 오르셔서 로마를 평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어떤 화려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홀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외로운 길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목적으로는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는 주님만 지십시오.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기적만 맛보고 싶습니다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다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 며느리에게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임신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모든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이 며느리분에게 어떤 선택이 주어졌던 것이죠. 선택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 등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거의 7, 80%, 90% 이상은 이 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암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 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즉 자신이 사느냐 아이를 살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선교사님도 온 가족도 정말 망연자실했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었고 눈물로 매일매일을 보내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때 이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이 발견이 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하죠. 이거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며느리는 자신의 몸에 암이 자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아이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선교사님과 정말 선교사님 사모님은 매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며느라기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2달 못 되어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었죠. 그렇게 며느리를 천국에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만으로 사시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비참하고 처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늘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갈급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애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더 이상 이 절망의 자리에 두지 마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저에게 임하셔서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아마도 이러한 기도를 하루도 빠짐이 없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더욱 중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나를 위해 살던 자가 회개하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된 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말씀을,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 자체보다 구원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준비했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다가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삶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시나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도 그러한 질문을 저도 하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저에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제 아이는 왜 아파야 하고, 왜 이 문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나는 이 문제 앞에 계속 넘어져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던 찰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가 원하는 응답을 내가 주지 않는다면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라는 잔잔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응답이라면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더욱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응답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 응답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내가 잘하다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다가 못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제 탓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내가 잘하다가 뭔가를 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이 없이,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삶이 흘러갈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죠. 마지막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수발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순종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 가가지고 물가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평생 아까 계속 하루 종일 잡았는지 안 잡혔어요. 아이 주님, 아닌데요.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얻지 못했겠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지만 안 됐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맛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응답이 안 되매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인 거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정말 잘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님들도 다 아셔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괴로워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것만은 왜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했었던 것은 그 막힘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가만히 있는 일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일도 물론 좋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가, 그것이 먼저 내 삶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목하실 때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